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8월 3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표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에 얼마나 웃으며 사십니까? 그 MD 앤더슨 종신 교수이신 김우식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잘 웃는 사람, 그리고 교회 성가대 대원으로 찬양을 하는 그 성가대 분들이 일반 직장인들보다 NK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가 무려 1000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잘 웃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일반인들보다 저항력과 면역력이 훨씬 높다는 말이죠.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웃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잘 웃기는 목사가 되고 싶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작은 것에도 깔깔 그렇게 넘어가면서 웃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참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번은요, 저희 집에 있는 강아지를 제가 이렇게 뚫어지게 보고 있는데 얘는 표정이 맨날 똑같아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웃기려고 해도 웃지를 않는 거예요. 간지럼도 태워보고 개 앞에서 쇼도 해보고 또 테이프로 입꼬리를 살짝 붙여봐도 너무 어색한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 동물들은 웃지를 못하더라고요. 웃는 것은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정말 깔깔 박장대소하시면서 웃는 그러한 일들이 아주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일부러라도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또 8장에 보면 이 웃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참 인상 깊게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인간적이고 그냥 좋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고 오늘 말씀 18장, 오늘 말씀 17장 15절 27절에도 또 18장 12절과 15절에 보면 사라가 90세 이제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하도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속으로 웃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웃었냐 또 질문하시죠. 그랬더니 사라가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아니 너가 웃었다. 이걸 잠깐 이렇게 보면서도 우리 하나님 참 짓궂은 분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냥 좀 모른 척 해주셔도 되는데 끝까지 사라 너 웃었잖아. 그거를 꼭 짚고 넘어가십니다. 왜 꼭 짚고 넘어가셨을까요? 제가 후반부에
그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큰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그 축복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자식의 축복이고 하나는 땅의 축복이었습니다. 이 자식에 대한 것은 신령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고요. 땅에 대한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시간적인 축복이고 또 하나는 인간적인 그런 축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성취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면서도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문제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타이밍. 문제는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들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최소한 1년 후에는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75세에 약속하시고 무려 25년이 지난 후에 주셨다는 것이죠. 타이밍이 문제입니다. 타이밍이. 아브라함 지칠 법도 합니다. 또 땅을 주신다고 했어요. 땅. 근데 아브라함은 평생 나그네로 그렇게 방황하며 살았고 실질적으로 그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500년 후에 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그 시간과 그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때가 있고 우리의 시간대가 있고 또 우리의 방법이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고 할 때 아니 주시려면 좀 진작에 주시지. 경수가 다 끝나고 생산 능력이 전혀 없을 때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사라가 어이가 없는 거죠.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요. 그리고 과거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못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나 권능은 믿는데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과연 이것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 거기에 불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 그랬어요. 엎드려 웃었다. 이 엎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경의를 표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라고 믿었습니다만 문제는 그 언약의 말씀은 믿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냥 추상화해버렸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슬쩍 스쳐 지나가는 그저 흘려보내는 가벼운 말 정도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냥 공중으로 날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바로 여기에서 지금 나를 통하여서 이 엄청난 사건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못 믿었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했다는 것이죠. 17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하는데요.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인간적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키우기를 원합니다. 다른 아들 주신다고 하지 마시고 있는 아들이나 잘 키워보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굉장히 인간다운 얘기 아닙니까? 아주 인간적인 고백이고 또 인간적인 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더 뛰어넘어서 아브라함에게 이것까지 요청하시죠. 17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어제 시간에 나눈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멘. 엘샤다이의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왜 휘청거리느냐? 내 앞에서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믿음에 따른 어떤 결단이나 약속을 딱 믿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역사하고 실존하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경험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저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같이 한짝고 아무것도 아닌 자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으로는 감히 그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재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시라면 가능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지식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가둘 수 없습니다. 18장 12절을 보면은요, 사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라도 속으로 웃었다 그랬어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가 기가 막혀 웃는 것이죠. 기가 막혀서 웃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물으시지요. 왜 웃었느냐? 15절에 보니까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고 부정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웃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부정했어요. 안 웃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내가 웃었다. 끝까지 추궁하시고 너가 웃었다고 그렇게 인정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이 18장 12절의 말씀을 세 마디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왜 웃었느냐? 아니,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너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왜 웃었느냐? 아니요,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너가 웃었느니라. 참 아름다운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지요.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안개 같고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풀의 꽃과 같은 인생임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자기의 능력 안에 제한되어 헤어나오지 못하고 무상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사라가 이것을 믿지 못하고 그럼에도 자식을 바라면서도 그저 웃어야만 하는 그 이유를 왜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만약에 이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너 왜 믿음이 없어서 믿지 못하느냐? 왜 비웃었느냐? 이렇게 책망하시고 야단쳤다면 사라가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믿지 못하여 웃어버리는 이 사라를 결코 책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웃었느니라, 너는 웃었느니라, 그러나 약속은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이십니까? 우리의 허물을 다 덮으시면서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변덕스러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변덕스럽다면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저 어리석고 미련하고 약해서 이렇게 믿음 없이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웃어버리는 이 불쌍한 사라를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너가 웃었느니라. 그러나 나는 내 마음을 다 안다. 그리고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변덕스럽고 불신앙적인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중요한 것입니다. 21장 1절에 보면 말씀대로 행하셨으니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21장 6절에 보면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예,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은 그 뜻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전에는 비웃은 웃음이었다면 이제는 이 웃음이 진실한 웃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쓴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거짓된 웃음을 성실한 웃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웃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웃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복음이겠습니까? 말씀을 주실 때에 믿고 감사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기왕에 그렇지 못해서 믿지 못하고 그저 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가 웃었느니라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라 사라는 이 마지막 말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해서 귀한 아들을 얻었고 웃음이 이제 진실한 웃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갑니다. 쓴 웃음, 거짓된 웃음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실한 웃음, 그리고 그 마음을 충만케 하사 터져나오게 하는 그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웃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이야말로 모든 악과 모든 거짓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진실한 웃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에 사라에게는 그저 비웃음, 불신의 웃음이었다면 이제는 진실한 웃음, 기쁨의 웃음으로 충만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진실한 웃음, 기쁨의 웃음, 충만한 웃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웃게 하시는 그 웃음으로 이제 우리 모두도 웃게 하시고 이 밝은 얼굴로 이 세상을 보며 이 거짓된 세상을 진실하게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기쁨을 주신 주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기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